여러분 혹시 나는 대식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나는 대식가다. 많이 먹는다. 한 명밖에, 2명 손 들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는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밥을 꾹꾹 눌러가지고 지금 먹는 거 한 4배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니께서 일하러 가시기 전에 밥을 해서 이렇게 밥통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밥을 하세요. 가시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밥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제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밥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항상 넘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밥이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제 어머니의 일만은 아니죠. 그쵸?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한국의 어머니들의 이런 풍성한 마음, 이런 마음은 그 풍성함의 미입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많은 문화권에서 이런 풍성함의 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많은 문화권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차려놓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런 풍성함의 미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외진 곳에 가서 그들을 쉬게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걸어서 그 자리에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인 남자만 한 5,000명 정도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보리떡과 생선을 가져오죠. 보리떡이 몇 개였어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보리떡이 몇 개? 우리 마가복음 할 때 했는데 5개. 생선은 몇 마리? 생선이 좀 늘었네? 2마리. 네, 생선이 2마리. 그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의 떡과 생선이 남았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디카폴리스 지역에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한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다 먹고 모두 배부르게 먹고 이번에는 몇 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까? 손가락으로 몇 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어요? 7광주리. 네, 7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윤이가 오늘 점심을 얼마큼 먹을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채윤이가 얼마만큼 먹을지도 알고 있어. 근데 얼마만큼 먹을지, 그 4,000명이, 5,000명이 얼마만큼 먹을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딱 맞게 음식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12광주리, 7광주리의 음식을 남겼을까요? 그렇죠? 딱 맞게 하셨으면 되는데 남기셨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남은 음식을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상하게 딱 맞으면 배가 부른대로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음식이 먹고 나는데 싹 없어져 버리면 내가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음식이 남으면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여유 있게 남기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풍성함, 넘침의 미학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도 공부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집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밀리언 빌리언 달러 집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선악과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즉 그 말은 아무리 먹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의 풍성함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손님이 옵니다. 사실 천사들인데 사람으로 해서 손님이 오죠. 몇 명이 왔나요? 한번 손가락을 맞춰볼까요? 몇 명이 왔죠? 네 손가락이 막 올라가려다가 셋을 하려다가 넷을 하려다가 막 그런데 3명의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제 빵을 구라 그래죠. 우리말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밀가루 반죽. 우리 교회에서 밀가루 반죽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다윤이 아빠. 네, 다윤이 아빠가 밀가루 반죽을 잘해요. 수제비 때는. 근데 밀가루 반죽을 몇 그릇을 하라고 했냐면 얼마나 만들려냐면 16kg. 상상이 되나요? 16kg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16kg 나올까? 해나가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겠다. 네, 16kg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또 뭘 잡습니까?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한테 잡아오라 그러죠. 이걸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은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먹는가 봐요. 그쵸? 네? 천사들은 위가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크니까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을까요? 아니죠? 예. 이것이 바로 차고 넘치도록 이 뭔가 남기는 그 중동의 문화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입니다.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않지만 그 풍성함이 남아있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제가 이 성경철을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후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서로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는 것을 사도행전은 또 기록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서로 공유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풍성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근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기록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가 이제 6월달이 되면 출애굽기로 들어갈 건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다른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소리는 안 들리지만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걸 잘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내야 되나? 나 돈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성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그 성소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왔어요. 왜 왔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성소를 짓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indeed too mu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deed too much. 이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 이 성경책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드려서 더 이상 가져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지금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한 지역에 우리 위니펙처럼 이미 정착해서 집도 사고 또 직업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노예의 삶에서 겨우 독립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고 그냥 이제 노예에서 벗어난 지 단지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이민을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내일이 불확실하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드린 헌금이 필요를 넘어섰어요. 넉넉하고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헌금을 그만하라고 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기뻐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는 것,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넉넉하게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나누고 줄 때 역시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이 주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다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넉넉함, 풍성함을 봤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주는 것, 이 나누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현대 경제학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이것을 투자와 비교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주는 것인데 그것을 왜 투자라고 할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용어를 잠깐 다 바꾸면 적게 투자하면, 적게 나누면 적은 수익을 남기고 적게 돌아오고, 그렇죠? 많이 투자하면, 많이 나누면 많은 이익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투자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것은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제 원칙이고 투자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몇십 년 됐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이 책을 로버트 카요사키라는 분이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경제학 쪽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하고 하는 쪽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 아빠는 항상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 아까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는 성경절을 저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게 살고 사회에 되돌려주는 일은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그래서 베푼 것이 어떻게 너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자 아빠는 이 저자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투자의 법칙인데, 지금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넉넉하게 후하게 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또 우리의 문화 속에, 또 여러 문화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나눔의 아름다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투자에 대해서 오늘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기간이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더 각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이제 빼앗긴 느낌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도 이제 문제지만 이 코비드가 길어지면서 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박탈된 것에 오는 그 박탈감에서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러한 코비드 기간이 내 자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없게 되니까 점점 더 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답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집중된 이 시선, 나의 삶에 집중된 이 시선을 나에게서 돌리면 왜 돌려야 되냐면 내 삶에 자꾸 내 눈이 내 삶을 집중하고 내 마음이 내 삶에 집중이 있으면 이상하게 삶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시선을 나한테서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면, 그리고 그 시선에 사랑을 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마음과 정과 물질을 나누면 성경은 우리가 더 후하게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 코비드 기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지셨나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잠시 나를 돌아보는,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나눔의 정신은 사실 우리 삶이 어떤 지경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우리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냐면 사실은 풍성한 나눔의 정신이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기사를 몇 번 봤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자원봉사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어떠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나눔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삶 속에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넉넉하게 나누어 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